이사야서 59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어두워서 인생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담을 쳐서 경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습니다. 만약 그 죄를 그냥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가 없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 앞에 가서 무엇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 죄인이 한 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빌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비는 것으로는 죄의 담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뒷전에 앉아서 찬송은 아직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마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몇 번 들으면 기도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는 기도를 하는 신자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시작해서 일평생 그런 식으로 믿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마귀란 놈이 사람들에게 이 순서를 속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적이 없었으면 아직 나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거듭난 경험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양심의 괴로움을 지닌 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새워가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3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지 그 회사를 잘 경영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원들의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사장에게 와서 쏟아 부을 때 그것을 다 들어주면 사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원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한대요. 누구든지 할 말이 많이 있으면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푸념을 하고 막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산에 가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얼마 동안 마구 고함을 지르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내뱉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유익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말끔히 해결된 다음에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잘못된 경향이 많습니다. 이전에 제게 한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 놀러와서 아주 굉장히 신령한 척했습니다. 일어서면서 주여, 문지방 넣으면서 주여, 마당 내려가면서 주여, 올라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아버지,
조금 있다가 아버지,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합시다. 얘가 이상하구나, 정신이 나갔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믿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나 누군가 머리맡에 와서 매일 울어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우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것,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지우리가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돼지는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자기가 자는 자리에 똥을 싸놓고 똥 위에서 잠을 자고 똥을 뭉그러뜨리고 해서 굉장히 더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더럽고 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악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더러운 마음,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나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은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보면 더럽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서 사뿐사뿐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복잡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여성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눈이 삼각형으로 변해서 저기요, 당신은 눈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겠죠. 바로 그것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겉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꾸몄는데 속은 화와 참을성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겉은 깨끗하고 얌전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화내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악하다든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어느 날 다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각,
그 깨끗한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보실 때 나는 악한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성경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계명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고 그 이외의 신은 사탄입니다. 해인사에서 세상을 떠난 어떤 한 스님이 어느 날 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사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동네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며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 입구에 신으로 섬기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오래되어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다 썩어가는 고목입니다. 한쪽엔 썩은 새끼줄을 꼬아 들여놓고 빨간 줄도 쳐놓은 후에 그 앞에 복을 빌며 절합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빌어서 속이 상해서 썩었는지 이 썩은 고목나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절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경외와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뜻으로 내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그 무엇에 가서 절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물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혼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혼령은 이 세상을 떠돌다가 자식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생각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혼령이 이 세상에 떠돌다가 응답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지였고 한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았지만 부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구원받았는데 아주 가난해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육신은 물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갔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혀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죽어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로, 구원받은 영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운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무덤에 가서 혼백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절을 하면 그 절은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죄 가운데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심판받을 때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아무 생각 없이 행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집을 지으면 대들보를 얹어 놓은 다음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특히 부모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 없지만 부모에 대한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오래 산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섬기려고 하거든 살아 계실 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제 멋대로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 비행기 타고 오고 돈을 마구 씁니다. 죽은 후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섬기려면 살아 계실 때 섬겨야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덤에 비석을 세워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과연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 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즘은 살인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칼로 남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살인은 안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살인인지 모르고 하는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의사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임신 중절 수술을 계속하다가 자꾸만 마음에 거리껴서 나중엔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중절 수술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태 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찍고 수술을 할 때 팔을 잘라서 끄집어내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중에는 목도 잘라서 끄집어내는 분명한 살인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살인이 저질러져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정당한 부부간의 성행위 외의 성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고 결혼하기 전 처녀나 총각 시절에 성적 생활을 한 것은 음란이라고 구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약속을 하면 벌써 성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음행입니다. 약혼은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가 부부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릴 경우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우리 이제 부부가 되자 하고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 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약혼한 사이에 성생활을 하는 것이 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약혼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로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들 앞에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이든지 마음에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 옛 사람에게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세밀한 문제인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한 죄, 도적질한 죄 등 끔찍한 죄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한 번 낸 것도 죄입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성낸다는 뜻입니다. 화낸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살면서 한 번도 노해보지 않은 사람, 성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왜 죄일까요? 화는 혈기입니다. 사람의 피 속으로 죄가 흘러들어가서 혈통을 쫓아 대대손손 내려갑니다. 우리가 혈통을 잃을 때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이 흐르는 피 속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요. 노한다는 말은 혈기를 부리고 화내는 것인데 피 속에 흐르는 죄성이 노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죄가 노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면 노발대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화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가 차츰차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하는 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죄는 큰 죄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로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튀어나온 곳에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해발 600에서 700m쯤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옛날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숨었던 갈멜산인데 엘리야가 숨었던 굴도 그 산 속에 있습니다. 하이파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면 메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메기도라는 곳에 가면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메기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 입구에 안내판이 있어요.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다. 바로 그곳이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투를 치렀던 메가더 장군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중동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북쪽은 티그리스 강이라 하고 바그다그를 중심으로 터키에서 시리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군대가 갈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군대가 이 강을 건너서 중동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에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박된 천사는 마귀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니까요.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아와 중동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에 천사가 넷이 결박되어 있다는 말은 정해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풀린다는 말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네 천사가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나와 있듯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라고 했는데 2만만이면 2억입니다. 동방의 군대가 아마겟돈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 표, 쌀알 만한 칩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도둑놈은 없을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잡힐 테니까요. 나쁜 짓을 하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를 이마나 손등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정권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혼자서 하는 말도 마음 놓고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통제되어서 사람은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먼저 동방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적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은 사탄 자신이고 짐승은 10뿔 달린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2뿔이 있는 짐승,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 셋이 연합해서 아시아에서 오는 동방의 군대에 맞서 싸울 군대를 모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들과 온 천하의 군대를 다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날이고 가장 큰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류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고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연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선지자이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제사장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1000년간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이룩해서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자기 옷은 어떤 옷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까먹은 후에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영혼이 죄로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벗은 사람은 부끄럽고, 벗은 사람은 허전하고, 벗은 사람은 불안하고, 벗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벗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무엇인지 모르는 갈등이 있고, 무엇인지 모르는 허전함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혼이 벗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허전함, 불안함, 양심의 부끄러움 등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 온 세계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반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 군대가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어 가고 있고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짜여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전쟁하러 몰려들었던 동방군대나 온 세계 군대가 다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끌어모아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심판하신 것입니다. 후에 새들의 잔치, 독수리의 잔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로 많은 독수리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상당히 많은 독수리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서로 싸우던 동방의 군대와 온 세계 군대가 갑자기 감람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의 무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당할 수가 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세계 지배자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옥입니다.
유황불 붙은 못에 산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채로 지옥에 가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놓는 동안 이 땅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역사가 흘러서 7년 환난 기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또 많은 환난, 흉년과 지진 등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 기간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전쟁을 끝내버리고 마귀를 잡아 무적행에 던져버립니다. 이 무적행이란 곳은 마치 블랙홀과 비슷한 곳인데 거기서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가둬놓습니다. 같은 시기에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기간에는 마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혹시 구원을 못 받았어도 이런 희망은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도 이 환난 기간 동안 요행이 살아남는다면 전쟁에도 살아남고 지진에도 살아남고 오존층 파괴에도 살아남고 에이즈에도 안 걸리는 등 그 많은 환난에서도 살아남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천년 왕국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세계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요소가 다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람을 해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세에 죽은 사람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기간을 거쳐 요행이 살아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이 지상 천국이지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있은 후에 지옥에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기독교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이 날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표를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국민의 위치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살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1000년인데 그때는 이 세상에 내려졌던 땅의 저주가 풀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다 풀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 곡식 씨를 뿌리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논 한마지기에 몇백 섬이 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됩니다. 모든 자연계가 다 복구되니까요. 온 천하 만물이 노래를 부르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란 구원을 못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환난 기간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1000년 전에 부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1000년 후에 부활하는 사람은 큰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탄, 자연계의 공해, 질병의 유행,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악해지는 것 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악해집니다. 지금 사람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걸핏하면 마약을 하고 강렬한 음악을 즐깁니다. 그러한 음악을 계속 들으면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반항의식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다만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 노래에 도취되어 마음이 섹스에 기울게 됩니다.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염세주의적인 사상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음악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망쳐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의 끝에 와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구 자체도 오존층에 구멍이 뚫어져서 자외선 광선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이 지구가 모든 면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말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이 오고 태양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이 오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 영상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숙제로 삼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끝까지 캐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거짓 선지자, 위선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귀신을 2번 쫓아내봤습니다. 대구 근방 경신읍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처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처녀가 귀신이 들려서 별별 허튼 소리를 다 해요. 우리는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루쯤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간다, 간다,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가면서 간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더니 3일쯤 지나니까 처녀가 넘어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잠을 안 재우면 됩니다. 정신병자나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재워야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잠을 안 재워야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깨워서 재우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아무리 독한 귀신이라도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귀신에 들렸는데 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쫓아냈습니다만 저는 그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탁 꺾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영, 혼, 육신이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육신은 제일 밖에 있습니다. 육신과 혼은 가깝습니다. 영은 양심의 활동을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혼을 자극시키고 정신을 통일시키면 됩니다. 몇십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유리 겔라라는 이스라엘 청년이 와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앞에 놓고 꿰뚫어 보면 자연이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휘었습니다. 그것이 정신 통일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축지법을 쓴다든지 이상한 무술을 한 것도 정신 통일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산중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정신 통일이 이루어져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 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할 것은 성령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병이 깨끗하게 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면 아주 이상한 일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표를 받아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표를 안 받으면 생존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세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나와 있듯이 지금은 구원의 기간입니다. 구원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구원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이 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며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666입니다. 6은 사람을 나타내는 수이고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인데 6이 3개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666에 숨겨진 뜻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여러분,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떠나버리면 막는 자가 없어지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 자가 나온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령이 없는 환난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집니다. 지금 벌써 마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이 세상은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문은 닫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쾌락에 완전히 도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 진리에서 아득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집회를 해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에 감염되어 가고 있고 사단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이 떠나버리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중에서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막는 자, 즉 성령이 떠나가실 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옮겨갑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잡아 지옥에 던집니다. 몇십 년 전에 다미 선교회에서 휴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짜를 짚은 것도 틀렸고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중들림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이 육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 성령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안 받아도 됩니다. 표 받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을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전부 다 함께 부활합니다.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공중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들림을 받아갑니다. 그 후에 이 세상에는 환난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난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가고 666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피 있는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피가 있는 이 육신, 언젠가 죽어서 썩게 될 육신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육신, 이 썩을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뿐이라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육신이 창조의 전부라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것은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조금만 활동하면 피곤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이 지내고 있는 이 육신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체입니다. 이 미완성체인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연계와 함께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았지만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병이 들고 악한 것을 느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은 육신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 구원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이 완성됩니다. 현재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한꺼번에 육신의 구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찾아봤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투성이고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마음에 안 맞는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는 것을 다 모릅니다. 어른이 무엇을 만들 때 어린아이는 옆에서 자꾸 묻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인간이 아직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돌이켜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사실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모든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시나리오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느 것의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될 그 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날 들림을 받고 육신이 변해서 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육신이 제일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 갇혔다는 말은 집 안에 있으면 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10분 전에는 이런 사실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릅니다. 1분 전에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서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날개가 있으면 고향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지만 이 육신은
갈 수 없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변화를 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세계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